78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쪽 가로 2번, 한쪽 가로 2번 신관정립의 결과가 나옵니다. 신관정립의 결과. 성경신학의 성경적 신관정립의 결과는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목적을 수반한다. 신관정립을 하고 나면 지엽적이면서도 부수적인 목적이 바로 수반을 따라온다 이 말이죠. 억지로 성경신학의 신관정립하고 나서 인생관 정립을 하고 가치관 정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관만 바르게 알면 인생관도 가치관도 부수적으로 바로 수반된다,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문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알고 나면. 그게 바로 그게 연역 방법입니다. 연역 방법. 가장 근본을 알면 근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쭉 다 이해가 가능해지는 그런 연역 방법. 진리 추구는 연역적이래야지 귀납적 방법으로는 인간 방법이에요. 그냥 인간 방법. 작은 미식물 하나를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도달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절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미생물을 아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고 간단하고. 그 이제 귀납적 방법은 인간의 학문 방법이고, 신학 방법은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관정립이 곧 성경적 신관에 의해 깨달은 만물과 만사에 대한 진리를 기반으로 하나님 존재 중심으로 지엽적인 인생관과 부수적인 가치관 정립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성경적 신관은 각종 분야의 신학이나 재반, 일반 학문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성경적 신관,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원천이 된다. 거기로부터 다 흘러내려온다 이 말이죠. 이에 성경적 신관은 재반 학문의 근본적 원인과 방법적 추론이나 논거를 마련하는 최상의 명제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이 지배하는 신관 정립은 모든 학문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성경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 정립은 모든 학문의 절대 필수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뭘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지난번 신문에. 정답이 없는 신학의 세상에서 정답 찾기. 정답이 없어요. 세속 학문에서 절대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정답인 양 후배들을 속이는 거죠. 대학에서 바로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예요. 현대교육은 기만행위라고 그렇게 정의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데 정답처럼 가르치면 됩니까? 이건 모른다라고 가르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만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기보다도 하나의 정보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 현상, 이런 정보 현상. 예를 들어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면 아침 노을부터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그 태양 광선부터 아침 그림자가, 산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산그림자는 태양이 아니잖아요. 산그림자를 보고
나타나는 것은 이제 태양이 있어서 산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산그림자만 보고 저거 왜 나타나느냐고 자꾸 설명하라고 하면 태양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설명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존재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다 생존하기도 하고 모든 만물이 다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거에 왜 살고 그게 왜 움직이는지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쉽게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서문에도 제가 밝혔지만은 정말 성경신학은 기독교 통합학문, 학문 총서, 통합학문을 통해서 기독교 학문 총서, 기독교 학문에서 이제 성경신학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기독교 의학, 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등등 모든 학문이 정말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런 것들을 다 집대성한 것이 바로 정말 기독교 학문 총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작업을 해나가는 것을 바로 통합학문 작업이라고 하죠. 통합학문. 학문을 하나로 통합한다. 성경신학에 의해서 모든 세속학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충분히 가능해요. 그건 가능하다. 충분하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일반 세속학문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그거 다 할 수는 없죠. 세속학문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나라호 발사하는데도 뭐 기술자들이 몇백 명이 다 연합해서 다 각자 기술들을 연합해서 결국에는 발사한 것처럼 바로 성경신학에 의해서 모든 학문들을 다 조립하면 그것이 기독교 통합학문이고 통합학문 작업이 될 수 있다. 그게 진리의 총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성경신학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지적 활동은 주어진 대상의 실상과 본질에 대해 원초적 근거와 최종적 결론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려고 한다. 세상 모든 세속 학문들은 목적이 그거예요. 최종적 근거, 원초적인 근거가 무엇이고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 지렁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지렁이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느냐, 그런 것처럼 모든 학문의 대상들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근원과 결과를 찾아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 이 말이다.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속 학문은 학문이 아니라 과정적 정보에 불과하다. 드러난 정보, 나타나는 정보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3시부터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는 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왜 내리는지는 설명을 하려면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 이렇게 되고 고기압, 저기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다 설명을 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일반하면 자연이 그렇게 된다. 자연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기압과 저기압을 움직이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가 내리기도 구름이 껴가지고 수분을 흡착한 그 구름이 찬 기온을 만나면 결국에는 물방울이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홍수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엔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것이 알게 되잖아요. 다만 추상적인 논거에 따른 가정이나 가설이나 가정이 있을 뿐이다. 일반 학문이란 추상이에요. 추상. 그냥 추측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일반 학문은. 이래서 이렇게 정말 비가 내릴 것이다. 이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럴 것이다.
가상이지 가설이나 가정일 뿐이지 확정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걸 배우기 위해서 일평생 서재에서 연구실에서 머리가 하얗도록 그 연구하는 것은 과정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 과정적 정보. 해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해답이 아니에요. 과정적 정보지. 따라서 어떤 학문도 그 대상의 실체적 진실이나 실상을 규명하며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 결과는 모든 만물의 만사가 무가치한 것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의미를 모르니까 무가치하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의미 묻지 말라. 의미를 따지지 말라. 의미 같은 건 없다. 가치 같은 것도 없다.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동물이 이제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는 뭐냐? 유물론. 이게 바로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가 유물론에 기초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유물론에 기초하고 뭐 유물론, 유심론 그러는데 유심론이 아니라 유실론이라고 해야지. 유물론, 유실론. 우리는 유실론자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할 것 없이 다 유물론자예요. 전부 다. 지금은 전부 다 물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물론자임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도 유물론으로 흘러가잖아요. 교회도. 교회가 물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 공유될 때 그게 교회로 형성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친구에게 전해졌어요. 가족에게 전했어요. 그럼 가족이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짐승과 다름이 없다. 여기에는 만물과 만사의 주관자며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주장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성경신학은 성경적 신관 정립에 의해 지엽적으로 인생관을 정립하고 부수적으로 가치관을 정립한다. 그래서 신관 정립에 의해서 성경적 인생관이 정립된다. 그래서 성경적 인생관이 나오잖아요. 가로 없는 2번 성경적 인생관. 성경신학의 지엽적 목적은 신관 정립의 결과로서 성경적 인생관 정립이다. 인간은 누구나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곧 자기 인생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분명히 모든 인간이 도대체 누구나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이 무엇이며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 없는 걸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답답할 일이 있어요?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왜 못 찾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면 답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성경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곧 자기 인생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어쩌면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차별화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이기도 하다. 인생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동물이고 있으면 올바른 인생관이 있으면 그건 인간이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분명하게. 동물은 동물관이 없잖아요. 인생관도 없고. 인간도 인생관이 없으면 동물이나 같다 이 말이죠. 잡혀 죽기를 위해서 난 짐승처럼. 그래서 거기도 나오잖아요. 176 하단에 한번 보세요. 제일 하단에.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것, 본능으로 아는 건 동물적으로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다. 뭘 알고 있느냐? 동물이 알듯이 동물이 제 새끼를 알고 제 주인을 알고 제 맛있는 걸 알고 그 본능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이성은 옳고 그런 것, 참과 거짓 이거 다 분별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면 이성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본능적이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성적이다. 이게 옳은 것이 뭐고 가치가 뭐고 의미가 뭐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 인간 대부분은 뚜렷한 인생관 없이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자, 참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둘이 경쟁을 해요. 하나는 질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러면 인간은 경쟁을 통해서 승리 아니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승리인가? 남을 절망시켜 놓고 자기만 좋아하는 건 그 아름다운 게 아니죠. 서로가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진리 싸움은 놀랍게도 진리 싸움은 이기면 패자도 기뻐하고 승자도 기뻐하고 승자나 패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 싸움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진리 싸움. 얼마나 좋아요. 진리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진리싸움이 이루어지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과 투쟁이 일어나서 진리를 모르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자가 깨닫고 패배하게 되죠. 자기가 패배하게 되면 진리를 수납하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함께 기뻐하는 건 진리싸움.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축구 경기가 있어야 되고 권투 경기가 있어야 되고 유도 경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 죽이고 살려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전쟁은 인간의 최대 오락이라고. 최대 오락. 전쟁 영웅이란 말은 참 웃기는 얘기예요. 야만인 세계에서 통용되는 얘기, 이 짐승 세계에서 통용되는 얘기죠. 전쟁이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피바다로 이루어 놓고 그걸 승자로 기쁘고 축배를 드는 것은 인간의 잔인성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평화를 위한 전쟁이니 전쟁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럴 때는 전쟁할 수 없다. 전쟁은 평화를 위한 거. 거짓말이에요. 무슨 평화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준비 기간이고 나머지는 전쟁 실기 기간이고 인간 사회라는 게 저주받은 사회라서 바로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슬프죠? 그런 의미에서 참 인간이란 뭘까? 세상이란 뭘까? 왜 인생은 꼭 이래야만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면 해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아마 하나님을 몰랐으면 성경을 몰랐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살이라도 해서 죽어버려야지. 뭐 살아요. 살고 또 살아봤댔자 그게 그건데. 아니 어제 대통령도 이제 마지막 마지막 성공은 못했지만은 마지막 성공 다음에 하게 되면 우리가 발전해서 더 호화롭고 더 삶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발전하면 뭐합니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위험스러운 세상으로 다가오는데 불안하잖아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불안해가지고 왜 우주를 자꾸 나가려고 하느냐. 지구에서는 이거 살기가 불안하니까 지구를 떠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화성으로 갈까 수성으로 갈까 어디가 인간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을까. 안전지대를 찾기 위해서 우주 개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더 삶이 풍요롭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왜? 언젠가는 과학 무기가 이 지구를 온통 다 사로잡아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AI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완전히 침투당하고 멸종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과학자들은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모르면 안 지나. 바보가 늘 웃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났는지, 재앙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저 속에 들어가면 이제 코로나 전염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염려할 것도 없고, 바보는. 그러니까 바보는 항상 웃고 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인간이 바보처럼, 바보는 아니잖아요. 바보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만사가 다 해결이 안 나요.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세상은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정치란 이런 스타일로만 해야 되는가? 왜 인간은 존재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의미는 뭔가? 가치는 뭔가? 하나 해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 찾기. 성경신학을 통해서 정답을 찾았다. 바로 그거예요. 성경신학에서 제시하는 인생관 정리부 전제는 그 다음 문단에 나오죠. 81페이지. 신적 특별계신 성경적 신관이다. 그러니까 인생관의 전제는 신관, 성경적 신관이 없이는 인생관 정립이 안 된다. 신관 정립을 하지 못하면 인생관은 전제 조건으로서의 근거는 불가능하다. 이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어떤 논리도 진리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근거가 빈약한데 그게 진리로 인정이 돼요? 근데 바로 신관이, 정확한 신관이 딱 근거가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죠. 요지부동의 인생관.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고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고집이 아니에요. 고집과 확신은 달라요. 확신에서 오는 주체의식과 고집과는, 고집은 맹탕, 자기 본능대로, 자기 본능을 주장으로 해서 굽히지 않는 건 고집이고, 성경 진리에 입각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확신이고, 고집과 확신의 결과는 전혀 달라요. 이런 근거가 명확지 않은 어떤 논리도 진리로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반 학문은 분명한 인생관 정립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허무한 존재라는 부정적 견해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신학은 성령의 가마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를 인식함으로 분리변하는 완전한 인생관 정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경신학은 분명한 인생관 정립의 전제를 성경적 신관으로 분명히 확정해 제시함으로써 인생의 근본과 최후를 확정하는 탁월성을 보여준다. 성경신학이야말로 탁월한 신학이죠. 정말. 자, 그러면 그렇게 인생관 정립이 됐으면 전제에 의해서 되어진 인생관 결과는, 정립의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성경적 신관 정립에 의한 인생관 정립은 반드시 값진 결과를 맺는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이며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진다. 이러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생관을 정립할 때 명쾌하게 해결된다. 인간의 불행은 삶의 과정에서 밀려오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다. 인간이 불행하다. 왜 그럴까? 나는 왜 가난한가? 나는 왜 아픈가? 나는 왜 성공을 못했나? 나는 왜 이렇게 뒤로 쳐졌나? 나는 왜 돈을 못 벌었나? 해답을 몰라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불행. 정답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놓고 답을 모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불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불행하려면 그냥 마약이라도 하고 만사를 다 잊어버려야 돼요. 구름에 뜬 구름처럼. 모든 문제의식이 없어지는 거. 엑스큐즈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 엑스큐즈미.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으면 행복하다. 문제 없이 다 해갈 수 있다. 건방진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르는 데서 온다. 그래서 찾지 못해서다. 그리고 인간 자신의 욕심에 의한 주관적 기준으로 해결책을 구하는 데서 오는 결과다. 인간의 욕심은 직면한 문제를 부풀리기는 해도 근본적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인간이 나는 내 욕심만 채우면 난 행복할 거다. 그래서 한탕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어기면서 남의 눈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결국에는 영창, 사회에서도 영창 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 욕심을 채워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욕심은 채워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욕심은 없어져야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욕심이 나고 친구의 옷이 욕심이 나고 친구의 소지품이 욕심이 나고 그래요. 그러나 돈이 많은 아버지가 딱 찾아지고 확신이 있으면 나 돈 많은 우리 아버지 계시다 하면 친구의 시시껄렁한 책가방이나 옷이나 친구의 소지품을 욕심낼 이유가 없죠. 나는 아버지한테 요구만 하면 백화점에 가서 최상의 학용품, 최상의 옷, 좋은 거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것을 욕심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욕심이 없어지는 거지, 욕심은 하나님을 알아야 없어지는 거지, 내가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수양을 통해서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 그 거짓말이에요. 없어지는 것 같다가도 항상 남아 있어요, 욕심은. 인간의 본능적 욕심인데, 본능이 욕심인데, 어떻게 그게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진다는 말은 본능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지식만이 내 이성을 발족시켜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욕심이 사라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성경적 인생관 정리부 결과는 인간의 신분 및 속성 또는 삶의 목적 방법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한다. 이는 인간의 불확실한 주관적 기준이 아닌 확실한 절대적 기준에 의한 확증으로 이루어진다. 곧 인간을 창조하고 그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뜻에 의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깨달아 알게 한다. 따라서 성경적 신관이 정립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은혜로 죄에서 구속받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깨달아 알고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인생관이 확고하게 정립된다. 정확하고 분명한 인생관, 거기 대충 요점을 정리했잖아요. 우리는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어놨는가? 은혜로 죄에서 구속받고, 은혜로 죄에서 우리를 구속받고, 내 노력으로 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를 배워 깨닫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거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기 위한 거니까 결국 구속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죠. 알고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찬양하고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인생관이 확고하게 정립돼. 그 이상도 이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확실히 배운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뜻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게만 되지면 성경신학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권고하게도 하고 형통하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놔두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이며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확실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답 없는 세상에서 정답 찾기. 저 확실한 정답을 얻는 것이 성경신학이다. 그러고 이는 성경적으로 절대적인 불변의 기준에 의해 확정된 완벽한 인생관으로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집안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한다. 넉넉히 모든 문제 없이 excuse me. 모든 밀려오는 문제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인생관이 정립됐을 때. 마지막 인생관이 정립되고 나면 세 번째로 성경적 가치관이 정립이 됩니다. 이제 따라오는 거죠. 수반되는 거. 인생관이 정립되면 자연히 수반이 돼요. 뭐가 가장 가치로운가? 얼른 봐도 아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최고로구나. 그것이 인간의 제일 드리는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빵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빵가게를 하는데 잘 됐어요. 잘 되다가 망해요. 왜 그럴까? 답을 몰라. 이거 왜 잘 되다가 갑자기 빵가게가 망하나?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끝나면 좀 빵가게가 좀 잘 될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빵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혹시 또 내가 솔로몬처럼 쓸데없이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쾌락주의자가 될까 봐서 하나님이 잠시 또 나를 권고한 나를 주셨구나. 해답이 그렇게 떨어져요.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그래서 하나님은 잘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기도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않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꺾어진 갈대 꺾어지게도 하시고 아주 꺾어버리지 않게도 하시고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딴짓하지 않게 육체의 소욕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학생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나. 야, 이제는 한번 인생을 즐겨보자. 정말 잘난 척도 좀 해보자. 내 이름도 좀 드러내보자. 사람이란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되다가 모든 일이 잘 되면.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형통할 때나 권고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래 내가 그 신문에 이번 신문에 나왔겠죠. 지혜자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우매한 자라면 고민만 바라봐요. 당장 코 밑에. 10,000원 투자해서 10,000원, 20,000원 벌 수 있는 코밑만을 바라봐. 코 밑에만 당장 내게 유익하가 이렇게만 내게 유익하겠다. 조금 뭐 생각한다는 사람은 눈앞만 봐봐라. 자기 눈앞에 막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조금 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성인이라는 사람은 앞뒤를 가리죠. 앞에 뒤를. 현자라고 하는 사람은 좌, 후, 앞, 뒤 살펴봅니다. 저루 좌우 앞뒤. 전, 후, 좌우. 살펴봐. 사방을 살펴봐요. 현자라고 할 수 있죠. 지혜자는 우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상하, 좌우, 앞, 전후, 좌우, 상하, 사방팔방. 사방팔방이 아니라 온통 입체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혜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은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의미상으로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포함한다. 인간의 신념이 아닌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 또는 사물과 세계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석이 전혀 다르죠. 이게 코로나가 있는 것도 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해석이 전혀 달라요. 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석하니까. 그냥 세속에서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좋다 나쁘다, 사업이 잘 되고 빡가게가 잘 될 때는 좋고 안 될 때는 나쁘고, 하나님 중심은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좋은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흔들림 없이 배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변화는 필연적이며 이는 앞서 소개한 성경적 신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인간이 어떠한 신관을 정립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가치관도 결정된다. 이는 올바른 성경 신관 정립의 결과로 인생관과 가치관 정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재차 확증해 준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거기서 다 모든 지식에 대한 답이 다 나와요. 전부가 다. 첫째, 그러면 가치관 정립이 왜 필요한가? 성경신학의 가치관 정립이 왜 필요하냐? 인간으로서 피조물의 진정한 본분을 아는 데 있어요. 인간으로서 피조물로 진정한 의미를, 진정한 본분, 인간의 본분이 뭔가? 그거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래, 정립이 내 본분을 알아야. 사람이 어디서든지 자기 본분을 알아야.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본분, 아내는 아내의 본분, 자녀는 자녀의 본분을 알아야 그게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면 오합지졸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변화는 필연적이며 이는 앞서 소개한 성경적 신관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인간이 어떠한 신관을 정립하냐. 자, 가치관 정립에 필요하다가 난 그리 갔네요. 왜 필요하냐. 이런 가치관 정립이 인간 생존의 의미와 목적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왜 생존하는가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확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은 가치관에 의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방법과 방향도 설정한다. 그렇죠. 자기 가치관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나는 이래야 된다.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죠. 안 그래요? 나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난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뭐 회사 사원이 돼야 되겠다. 나는 정말 불쌍한 환자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데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도 돈을 잘 번다 하니까 의사가 된다. 나는 권력을 부리기 위해서는 법관이 돼야 되겠다. 세력을 쓰기 위해서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 가치관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관은 필요하다. 줄바꾼데 보시면 8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인간은 누구나 왜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본분을 알고 싶어서다.
그러나 절대적인 본분은 창조주를 아는 신관을 전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남편은 자기의 본분이 남편의 본분이죠. 그렇잖아요? 자녀들 앞에 아버지의 본분은 아버지의 본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남자는, 성인 남자는 남편의 본분이 있고, 자녀의 아비의 본분이 있고, 회사에서는 사월의 본분이 있고, 본분이 자꾸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근본적인 본분이죠. 내 본분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본분. 그걸 가치관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창조주를 아는 신관을 전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며 각자 나름의 가치관에 의한 상대적 본분은 알 수 있다. 전자가 성경적이라면 후자는 인위적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회사역가가 돼야 되겠다, 계몽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세속적인, 그거 다 세속적인 자기중심의 본분이에요. 뭐가 가치가 있더라. 나는 사상가가 가치가 있더라. 나는 철학자가, 나는 의사가, 나는 법조인이, 나는 사학가가. 그건 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자기중심한. 세속적이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예요. 따라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따라서 인간 본분의 근원과 근본을 전제하지 않는 인위적인 본분은 상대적이며 유한함으로 결국 허무주의 늪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실패작이다. 가치관을 잘못 알고 살아오면 결국은 자기 인생은 실패작으로 끝냅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인간이 어느 부총리를 지나신 분이 자기는 아인슈타인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 됐든 행정가가 됐든 아니면 의사가 됐든 결국은 그건 다 상대적인 하나의 가치에 따르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래서라도 저래서라도 후회만 남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결국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적인 인간 본분을 찾아서 사는 삶. 이것은 실패가 없어요. 완벽한 삶이죠. 두 번째로 가치관 정립의 결과는 반드시 성경신학에서 가치관 정립의 결과는 반드시 삶의 실제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삶으로 드러나요. 그러므로 가치관은 모든 개인과 사회, 국가,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본능적인 육체의 욕구에 따른 가치관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육체적 욕망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다 육체적 욕망은 숨기고 거기다 하나 가정을 껴요. 내가 대통령이 나온 것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다. 살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건 하나의 허울이에요. 아내는 내가 권력을 잡아서 한번 내 보복을 하고 싶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출세하고 싶다. 이것이 인간 기본 본능이에요. 성경신학에 의한 가치관 정립의 결과는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이요. 인간은 본분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삶이다. 이는 근본 본분과 결과적 본분으로 근본 본분하고 결과적 본분. 근본 본분은 여호와 경외함에 있고 제류에 87페이지 나오죠. 인간의 본분은 근본적인 본분과 결과적 본분이 있는데 근본 본분은 여호와 경외함에 있고 결과적 본분은 이웃 사랑에 있죠. 여호와를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가치관 정립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정립된 자들이 모여서 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성도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인,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인 지상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지상교회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신관이 정립된 자가 인생관이 정립됐어요? 인생관이 정립된 자가 바로 인간의 본분, 가치관 정립이 됐어요. 가치관 정립이 되다니까 가치관 정립의 결과로 어떤 근본적인 본분과 결과적인 본분으로 딱 실제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그런 실제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 어떻게?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이, 진리의 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준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 교회는, 성도는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제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의 성경신학의 가치관 정립에 의한 탁월한 결과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은 성경신학의 가치관 정립에 의한 탁월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몰라. 내일 잘 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그게 교회가 되겠느냐 이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모두가 다 성경에서 빗나간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고. 성경만 정말 성령 감화운동을 통해서 잘 깨달은 자들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리키는 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야죠. 그런데 지난날에는 성령 역사? 하나님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역사, 성령의 역사가 뭐냐? 바언하게 하는 거, 예언하게 하는 거, 기도하면 응답 듣는 거, 그런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를 유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성경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각각 자기 육체의 욕심만을 챙기려고 그러니까 좋다. 교회 잘 나와서 영혼 잘 되면 모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이 말하니까 막 수십만이 모였잖아요. 수십만. 그런 교회가 무너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성경에 의해서 신관이 정립되고 인생관이 정립되고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되면 하하,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이웃 같은 지체,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들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교회 생활, 신령한 아름다운 참 교회, 올바른 교회 생활이 최고의 가치로운 생활이다라는 것 딱 결론으로 떨어지니까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자라날 거 아닙니까? 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축복, 출세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그게 무슨 왜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절 성경신학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미리 집에서 한번 서너 번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언더라인 했다가 제가 설명할 때 맞구나 그거로구나 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동역자들이 귀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보혜사 성령 같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합니다.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 위에 잘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